내일부터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5782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해를 기원전 3760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 5781년이고 내일 저녁으로 기준해서 5782년이 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틀 동안 이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서로에게 이 사과와 그 석류를 이렇게 꿀에 찍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서로 이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과와 꿀을 찍은 이 사과 또 석류를 주면서 하는 인사가 있죠. 샤나토바 우마토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해도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샤나토바 우마토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나토바 우마토카.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샤나토바 우마토카. 또 다른 분을 보시면 샤나토바, 손 좀 흔들어주면 샤나토바 우마토카.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 이게 새해 인사예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해도 달콤하기를 축복합니다. 샤나토바 우마토카라고 인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에는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부는데요. 자, 이 나팔절은 무슨 날이냐?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해서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10일 후에 음력으로는 지금 내일 이제 7월 1일로 들어가는데요. 10일 후에 뭐 우리 달력으로 그러면 9월 15일이 되겠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의 시작이죠. 나팔절. 네,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7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 음력으로 7월 1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음력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음력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바로 장막절이죠. 그래서 이 7월 1일 내일 저녁이 되면 요 나팔을 불겠죠. 안 불어봤는데 한번 또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제사장 같습니까?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뭘 준비해라? 네? 뭘 준비해라? 대속죄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장막절을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나팔절 끝자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장막인 장막절에 예수님의 재림인 이 장막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회개케 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6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기를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났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나팔을 불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팔을 불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는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들어야 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에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일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 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가서 경고하라는 거야. 제가 할 일은 바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46년 동안 건축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웅장합니까? 금으로 칠해졌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또 6월절 절기 기간 아니었습니까?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왔어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기뻐하실 만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장사꾼들, 또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대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졌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이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였어요?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될지는 몰라도 교회는 기독교 동아리 모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공연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왜?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을 상실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게 해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파괴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시켜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곳에 돌 안에, 건물 안에 나는 갇혀 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지나가시다가 전날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전날만 해도 어땠어요? 잎이 굉장히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겠어요. 와, 놀랍다, 신기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전날 일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해서 너는 이제는 평생 어느 누구도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선생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헐, 완전 대박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죠. 완전 소름 돋아.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이런 일. 여러분, 이 베드로 말 속에는요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요 안 믿음이었어요. 안 믿음, 절대 안 믿음. 선생님이 저주하시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요 아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신다고 나무가 죽겠어? 열매를 내지 못하겠어? 라는 의심과 불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봤더니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기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왜? 베드로에게는 안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더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아니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아직까지도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아유, 설마 죽겠어? 아유, 정말 설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어? 아유,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아유, 설마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믿음이죠. 안 믿음. 그래서 예배 생활도 되지 않아요. 삶이 되지 않는 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영적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왜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안 믿음.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아유,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좀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좀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나이 75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람, 나의 75세, 너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나는 그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으로, 그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낯선 땅으로 이주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실 수 있어요? 일단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하죠. 75세. 여러분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 되게 하겠다. 큰 민족 되게 하려면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들이 있어야 큰 민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했지만 아들 하나 없어요. 아내 사라는요 이미 불임인 나이 6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어떻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이었다. 75세. 떠났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가자.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사실은요 100%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100%. 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100%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시작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셨나요? 물론 아직도 100%의 믿음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의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 그것마저도 있는 게 어디야? 여러분 10%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완성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10% 아니 1%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땅의 먼지를 봐라. 이 먼지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먼지를 확 뿌리면서 야 먼지 세봐. 못 세는데요. 이렇게 많아질 거야. 자,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12장에서 13장 넘어갔죠.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야 동사람으로 봐봐. 내가 이걸 다 줄 거야. 그리고 먼지 봐봐. 얼마나 셀 수도 없잖아.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 하늘을 봐, 별을 봐, 하늘의 별처럼, 야 바다를 봐, 바닷가를 봐,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하시네. 이게 15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13장에서 15장까지 왔어요. 15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이런 밤하늘의 별을 보셨나요? 셀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서울 땅에서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기 시골 가면요 셀 수 없을 정도 얼마나 그 별이 아름다워.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그 별을 항상 밤하늘에 보면 별을 정말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이야. 왜 안 믿습니까? 믿어요. 이 말씀을 믿어요. 15장 6절에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야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이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어떤 믿음? 그런 믿음. 어떤 믿음? 더 얘기하면 그렇고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렇고 그런 믿음. 나는 어떤 믿음? 그렇고 그런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고 그런 믿음. 여러분 믿죠? 예 믿어요. 그렇고 그런 믿음. 하나님은요 그 믿음조차도 의로 여기셨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믿기는 하는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100%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요 100%의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한 달 만에 임신으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년이 지나도 또 2년이 지나도 사라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똥배만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같이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네. 계속 갈수록 더 불가능해질 상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불가능해질 상황. 누가 봐도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사라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이제 난 끝났어. 난 틀렸어. 그러니 젊은 내 여종 하갈 있잖아.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사라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더 현실적인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왜? 젊은 자기 여종을 준다고 하니까, 아이를 낳으라니까 얼마나 잘 듣고요. 하갈을 통해서 아주 똑똑해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스마엘.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좋은 거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이었다. 86세가 됩니다. 75세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75세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다가 86세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하갈을 통해 주시려고 했나 봐. 자기 합리화이죠.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 주를 믿었다 했지만 그 처음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내가 12장부터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입을 딱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14년이 흐르고 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트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믿지 않으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네 말씀하지 않으셔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주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내뱉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참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달라지지 않는 아브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브람이에요. 자,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발 좀 나를 좀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가 보여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아들이 나올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기다림이에요.
즉각 나타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시면 기다려야죠. 그 다음날 왜 안 나와?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왜 못 기다립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죠. 인내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라. 제발 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흠없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흠집을 낸 사람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을 내는 사람.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흠을 낸 거예요.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25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 정금희 자매님이 이제 난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25년 아직 멀었네. 아브라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해요. 아이고, 아브라함도 그러긴 했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순종하라.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람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도 왕들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민족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민족이 나와버렸잖아요.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또 말하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말했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믿지 못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사라의 이름도 원래 사레였는데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서 웃고 있어요. 아브라함 최불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이에요. 내 나이가 100세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있는 자식, 저 자식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고 사라도 끝냈습니다. 있는 자식이나 복 주세요. 혼잣말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혼잣말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혼잣말 막 하지 마세요. 그 혼잣말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또 소리내서 한 말씀도 들으셨어요. 혼잣말로 했던 말.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 아유, 저 자식이라도 복 주세요.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 중동에 있는 아랍군 무슬림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이 혼잣말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 안 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동성애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소돔 땅으로 보내시는데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얘기를 또
밖에서 누가 들었냐? 사라가 들으면서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중얼거려요. 내 나이에 무슨 아들을, 그것도 웃으면서.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보세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 못 하실 일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100세 인생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을 반드시 주신다, 상 주시겠다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뭘 도대체 믿어? 하면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다 같이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인천 앞바다 가셔가지고 외치세요. 산은 바다에 빠져라. 문식경제 제일 가까운 동네니까. 아, 문식이 빠지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신이자매가 하나님 문식이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여 주시오. 도대체 여러분 무슨, 여러분 잠실 가서 롯데타워는 한강에 빠져라 라고 외쳐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말했으면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곡을 썼는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걸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내 나이 20살에
말하는 대로. 죄송해요, 이적이 아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그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홍해를 가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흠 없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9월 첫 주 새벽 기도회 또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나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자유롭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님 강하신 소리 그거는 누구보다도 높고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도 높은 그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리 주 나와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가 멈추리요 그가 대적하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멈추리요 그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접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휘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선포합시다 크신 나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나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친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